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하셔서 또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러내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이 거친 세상을 힘차게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의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는 학자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본성은 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매우 독특한 입장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89년에 유명한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사촌 남매였기 때문에 사실상은 불법 부부죠. 불법 부부였대요.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또 어머니는 주부나 엄마로서의 일에는 흥미가 없고 그저 바깥 사교 생활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요,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16세가 된 이 소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해버립니다. 그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연명을 하고 결국 독일 군대에 입대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다음에 그는 정치계에 투신을 해서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반란 음모에 참여했다가 투옥이 되어서 다시는 정계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 감형되어서 추록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맹렬히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33년 독일 국민의 절대 영도자인 총통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로 인해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해인 1889년에 다른 한 아이가 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흡족히 받으면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훈으로 삼게 했고 또 가슴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모두가 철저한 신앙 속에서 자랍니다. 소녀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서 간곡하게 기도하던 매일 저녁에
그 기도했던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자랍니다.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기로 다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는 이런 다짐을 하며 성장합니다. 후에 이 청년도 군대에 흥미를 갖게 되어지고 사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1944년 6월 6일 이들 동갑내기는 전투에서 대면을 하게 되죠. 11개월에 걸쳐서 히틀러는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히틀러는 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 대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소식을 접한 세계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편 아이젠하워는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고 1953년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다가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그의 죽음을 온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이들이 이토록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게 평가하겠지만, 저는 성서적 관점에서 볼 때에 이들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 정말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해라. 이거를요,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을 하며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중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복을 받고 누리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걸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할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의외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삶이 넉넉해지고 평안해졌을 때에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이고 또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때가 인간이 신앙인이 타락해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이후를 보면요, 성경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인도해 내신 분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뱀과 전갈이 많고 물이 없어서 메마른 땅,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루도 잠깐도 버틸 수 없는 그러한 광야길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예비하시고 다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할 때에 문설주와 또 인방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집의 가축은 그 누구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30절을 보면요, 그날 애굽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에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닥칠 죽음의 그 사자가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넘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영어로는 the Passover, 넘어갔다는 거예요. 뭘 넘어가요?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다. 이게 유월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해라. 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이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함으로 지금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절대로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가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그런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삶을 대비하는 모습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또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막 허둥지둥 달려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삶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아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우상과 탄압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멸망의 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간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그 구원을 공짜로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순종함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우리 주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요, 십자가에 달리면 그 몸무게 때문에 몸이 아래로 쭉 처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몸이 처지게 되니까 숨쉬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헐떡헐떡거리게 되고 그리고 숨을 한 번씩 그렇게 쉴 때마다 손과 양 발에 박혔던 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아버지께 호소하잖아요.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처절한 고통의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듣고도 침묵하시죠. 여러분,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아비의 고통을? 이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아비의 고통, 아마 자녀가 아파하고 씨름하는 그 곁에서 내가 어떻게 해줄 줄도 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까웠고 쩔쩔매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본 부모들은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 대신에 버림을 당한 거죠. 내 죄 때문입니다. 내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 핏값으로, 그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어느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당연한 건 없다라고 하는 글을 쓰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요, 영국 런던에는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를 막 뛰어다녔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릴 교회를 찾기 위해서. 시내 곳곳 교회마다 자리가 꽉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되면요, 교회를 찾아 헐레벌떡 뛰어다닌 광경이 그 50년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과 한 세대 만에 그렇게 뛰어다녔던 사람들이 자취를 찾을 수가 없고 런던 시내 대부분의 예배당이 텅텅 비어버렸다는 거죠. 한 언론인이 연유를 밝히고자 영국을 방문해서 여러 신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과학자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대화 중에 그의 가슴에 깊이 남은 대답은 한 연세가 지긋한 90이 넘는 노 신학자에게서 들은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잊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팽개치고 그러면서 온 결과가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죠.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카나다를 갈 때마다 제가 되도록이면 캐네디언 교회를 좀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서구 교회를 좀 방문하면서 제가 또 목사로서 보고 느끼고 또 좀 경험할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정교회를 한번 가보기도 했고 또 침례교를 이제 가보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회와 또 힐송 처치를 방문해서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느낀 것은 그 좋은 아름다운 예배당에 텅 빈 교회당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늘의 현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종교화되었고 또 이제는 그것이 신앙이 하나 교회가 문화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이제 하는 호칭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식어져가는 모습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이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져 일어나 감격과 기쁨으로 내가 믿음 생활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보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부유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교만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재물을 얻게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재물이 너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풍부하게 풍성하게 된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데 있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게 될 것이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게 될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포도 한 송이도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갖는 물질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물질을 얻게 되게 되는데, 그럴 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 해 주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풍성함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으셔서 더 많은 것을 채우시고 넉넉하고 풍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이 건강함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몸 관리를 잘하고 뭐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것이다. 누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지내온 이 광야는 여러분, 사람이 살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더구나 기름진 땅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 그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고센 땅은요,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곳이에요. 그런 데서 살던 그들이 지금 광야로 나가서 산다고 하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도
식량도 구할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물과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면 직방 찾아오는 게 뭐예요?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신명기 8장 오늘 본문 읽은 앞절을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험악한 곳에 살아갈 때에 한마디로 말해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했고 네 발바닥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이 말은 뭐예요? 건강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누구의 보살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오늘의 이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강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 맛있는 거 잘 드십시오. 잘 챙겨 드세요. 또 열심히 운동하세요. 할 거 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이 다 완벽하게 채워집니까? 이번에 가나다를 가가지고 허천의 목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년 전에 갑자기 막 숨이 막히고 갑자기 그러면서 에머전시로 해서 병원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멈춰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고서 겨우 살아나가지고 이제 났는데 나름 이것저것 열심히 또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한순간 이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 순간 자기가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정말 너무 허둥거리지 말고 너무 뭐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더 의미 있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정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비유로 들면서 우리를 나그네로 표현을 하면서 순례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눈을 이 땅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 위를 향해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순례자의 삶을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이 건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강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내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게 주신 talent,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이 열정, 내게 주신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